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바로 제 코앞에서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송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단톡방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에 두 분이 한 주간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설치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셨듯이 모든 화면이 이제는 이렇게 좀 시간차가 없이 막바로 돌려지는, 그래서 아주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영상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300명 규모 이하의 규모의 교회는 20명의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영상 예배만 드리시는 그 해당되는 자만 오실 수 있는데 그게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화가 됐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외에 한 10분 정도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단톡방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영상 예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해 주셔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복음에 대한 모든 개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규칙을 3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야고보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묻어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와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 불순물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굴을 제거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흉을 보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닫고도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규칙으로 뭘 주셨냐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협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들리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군데군데마다 지뢰와 같은 폭발물과 같은 방해물이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대표적인 방해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15절에서 그 대표적인 방해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거친 돌이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첫째가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주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짓 이단적인 선지자들이죠.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가르침은 올바라요.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와 같은 신자들, 위선자와 같은 교사들, 위선자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목회 철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감동을 주는 설교는요,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요, 성도들에게 40% 정도밖에 저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언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 강단을 내려가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낼 때 나의 행동이 강단 위에서 했던 말과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그때 저는 60%의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설교 후에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런 것에 조심을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솔직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습니다. 설교 후에 강단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강단에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누가 제일 두렵냐면 제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는 제 가족들이 두렵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이고 아빠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설교했던 행동이 그렇게 차이가 나? 이러고 저를 비웃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 했던 말씀을 제가 강단 내려가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언행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실망감이,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조심하면서 저는 목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사실은 양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지요. 우리와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구별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도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절대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게 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쉽지 않죠.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뭐라고 하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으면 정말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만사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이 돼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만 여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된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있느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마지막 때 멸망받고 심판받으면 어쩌려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요새 거짓 선지자들은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비틀어서 사이비 쪽으로 가리킨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면 요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냐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념,
세상의 사상 이런 거를요 성경하고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혼합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관념, 사상 이런 걸 혼합시켜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특히 요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 이거 분명히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가르침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살다 가면 인권의 문제, 민주화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인권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오셨던 해방신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에 물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신앙하고 접목을 시켜서 무조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 것이 당상이다.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빙자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회, 이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요, 교회 밖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무신론 성도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란을 일으켰어요? 거짓 선지자에 들어온 거요?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자체 내에서 직분을 갖고 교회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싸웠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보세요. 그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참된 회심, 참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사이비가 충돌이 돼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 밖의 거짓 선지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론적인 무신론 성도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말과 행동이 틀리는 교회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위선론자적인 그런 무신론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잘못되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지요. 거짓 선지자나 위선적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는 말씀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에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나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고 내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본질, 내면 안에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본질이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가, 우리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내면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죄심을 받았다는 그 회심,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행동의 변화는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16절에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쓸모없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쓸모없는 엉겅퀴 나무에서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어요. 요새 무화과 한철이더라고요. 아주 무화과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거지 엉겅퀴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좋은 열매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영원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오늘 설교에 좋은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 넘 청교도들 사이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말과 행동이 틀린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일시적 선자. 영원한 신자가 아니라 일시적 신자라고 불렀대요. 그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회개한 것 같고 중생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또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신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신자라고 불렀대요. 베드로 사도도요, 똑같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또 완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깨끗이 씻어요. 완전히 옛사람 모습을 벗어버린 것 같았는데 개가 씻은 다음에 깨끗한 몸인데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옛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거에 다시 가서 뒹구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옛날의 본성,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변하지 못하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뒹굴더라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참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런 우리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 과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적대적인 세력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에 아주 못마땅하면서 불순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안타깝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좀 넓혀보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그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지 않습니까? 그 목사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 그런가요?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그분 교회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는 정말로 가슴에 닿았던 말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정치 이야기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좀 재개발이 일어나니까 뭐 재개발 조합에다가 협박 문자를 넣었다며요. 그 교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회 내부에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렸습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남의 이야기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책이 있어요. 12사도들이 그 이방인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디다케라는 책이에요. 디다케. 이 책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디다케의 내용처럼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론적인 무신론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거짓 선지자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과 행동이 틀려지는 위선론적인 무신론자적인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이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